오늘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보에 오타가 나서 13장 말씀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없는데 13장이라고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은 일평생 동안 다니엘서가 12장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큰 은혜를 누리시게 된 것입니다. 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처음 6장은 느부갓네살과 바빌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후계자들의 왕궁에 있던 유다 포로 다니엘과 그의 3명의 동료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뒤에 6장에는 다니엘이 보았고 천사가 해석한 일련의 황상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서는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 나라를 선포하는 묵시문학 장르로 구분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장르가 비슷한 책이에요. 다니엘서가. 다니엘서의 저작 시기에 관해서는 말이 많아요. 이때다 저때다 말이 많은데, 일단은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남유다를 함락한 후에 유다에 있던 귀족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각 분야의 장인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갔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누구예요? 귀족들 그리고 지식인 그리고 기술자였다고. 그것을 봐서 이 사람들을 그냥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간 것은 아니었겠죠. 이 사람, 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인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갔던 거예요. 1장 3절에서 5절 말씀,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보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되게 읽기 싫은데 읽는 것처럼 읽는 이게 매갈이 없이 읽어요. 네. 자, 보셨듯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등 유능한 인재들을 바빌론에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며 이제 왕과 함께 제국을 통치할 인재들로 이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인재도 아니고 여기서 나와듯이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눌 정도로, 왕 앞에 대면할 정도로,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할 정도로 그렇게 중직을 맡게 될 인재들로 이제 성장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이제 다가오게 되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는 거는 괜찮은데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바벨론 왕 또한 니들이 아무리 유능해도, 니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 왜냐?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의 황제를 거부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거부해? 내가 왕인 걸 거부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거는 아무리 인재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거는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생각해서 바벨론도 굉장히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세계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세계관. 당시는 다신교의 세계관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어요.
당시에는 다신교의 세계관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고 여러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나 알죠? 요나.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반대로 배 타고 막 도망갈 때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배 밑에서 지 혼자 쿨쿨 자고 있다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기니까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말하죠. 지금 우리가 모두 죽게 생겼는데 너 왜 자고 있어? 빨리 일어나서 너의 신에게 빨리 빌어라. 너의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신이 우리를 도와줄지 모르니 이 신 저 신한테 다 빌었던 거예요. 네 신은 가짜고 내 신만 진짜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다신교 세계관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고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지 몰라. 그러니까 요나한테도 너가 믿는 신한테 빨리 빌어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누구든 좀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날 다신교 문화의 경우에도 공부에는 지혜의 신이 있고 사업에는 성공의 신이 있고 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신이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각 방마다, 각 장소마다, 각 분야마다 다 담당하고 있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신을 믿지. 이처럼 여러 신이 존재하고 한 사람이 꼭 한 신만을 섬길 필요가 없는 세계관이 성경 당시의 세계관이었어요. 둘째는요,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신은 지역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신은 지역과 결부되어 있어요.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요,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다 데리고 가고 이방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그 이후에 사자가 자꾸 나타나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죽여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 땅의 신이 노했다고 판단해서 포로로 끌고 온 제사장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열왕기하 17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북이스라엘 땅에 관장하는 신의 법도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신이 노예서 계속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각 지역에는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생각은 신을 판단하는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 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땅의 크기가 클수록 그 신이 어떤 신이야? 강한 신인 거예요. 땅의 크기가 클수록 그 신은 강한 신이에요. 그 신이 다스리는 땅의 크기에 따라서 그 신의 전능함, 그 신의 권위가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땅은 뭘로 넓혀요? 땅은 뭘로 넓혀? 전쟁으로 넓히지. 전쟁에서 이기면 영토가 계속 넓어져.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전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그 민족이 믿는 신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정복하고 땅을 넓히면 넓힐수록 그 민족과 그 나라의 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한 인식이, 신에 대한 이러한 판단의 기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하시나요? 땅이 크고 전쟁에서 승리할수록 그 신이 강한 신인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네. 이스라엘 땅이 작다고 하나님이 결코 좋지 않거나 약하신 분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죠. 근데 우리 안에는 그 땅이라고 하는, 땅 크기라고 하는 그것만 달라졌지, 여전히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땅 크기로 판단받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이 모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민족의 땅을 넓히시는 분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지켜왔어요. 유일신 신앙. 성경이 말하는 유일신 신앙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유일신 신앙 뭐라고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신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유일신 신앙은 이 세상에 신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게 하겠다는 고백이자 믿음입니다. 다른 신을 부정하고 그 신은 가짜야! 막 이런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 동안 내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신이 참 많아요. 신이 참 많습니다. 신을 숭배하는 형식과 형태가 달라졌을 뿐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판단과 삶의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것들이 신이지. 누구에는 성공이, 누구에게는 학벌이, 누구에게는 돈이, 누구에게는 인맥이 신인 것이에요. 유일신 신앙은 상황에 따라 나의 마음에 다른 판단의 기준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유일신 신앙을 지킨 신앙인들이 겪은 어려움과 영광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열받는 거야. 대제국을 형성했어. 땅덩이가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신이 엄청 강한 신이야. 너네가 믿는 신이 너네들을 보호하지 못했어. 우리가 이겼잖아. 우린 땅이 크잖아. 더욱이 여기는 누구 땅이야? 바빌론 땅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바빌론의 신을 섬겨야지. 그리고 더욱이 너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바빌론의 신을 숭배하라는 얘기지. 두 개 다 섬겨도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굳이 아니 나는 다른 신에게 숭배할 수 없어. 저는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버티니까 바벨론 왕이 열받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숭배를 거부하는 이들을 화형시키기로 합니다. 3장에 나오는 이 이름은 이제 바벨론식 이름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고 말죠. 풀무불이라는 게
풀무질을 해서 일으킨 불이라는 말인데, 풀무질이라는 게 바람을 일으켜서 불의 화력을 끌어올린 그런 불을 말해요.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바람으로 화력을 더 세게 하는 거지. 세번역은 이거를 화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덕이라고. 엄청난 화염 속에 꽁꽁 묶여 집어 던져진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화덕 안에 들어간 것은 3명이었는데 그 안에 한 사람이 자유롭게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야, 불태워버려, 집어넣어, 이러면서 집어넣고 막 불을 피우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부하를 불러요. 야, 저기 3명 들어가지 않았어? 네, 3명 맞습니다. 어디 4명이 있는데? 그리고 1명이 막 돌아다녀. 근데 형상을 보니까 신의 아들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마음에 자, 3명 다 나오라 그래 라고 해서 나왔더니 온몸이 그을린 자국도 없고 탄 자국도 없고 깨끗하게 돼서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이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들의 신앙을 어렵게 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은 몸을 쪼개고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드는 엄청난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신앙이 좀 벅차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유일신 신앙 때문이에요. 여러 신을 섬기면 골치 아플 일이 없어요. 마음이 어려울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맞짱을 뜨게 됐어. 여러분들 마음에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기기 위해서 나는 짱돌이라도 던지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들면 이길 확률도 올라가고 마음이 불편할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때요? 누구와 싸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내 안에 있는 폭력성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미움이라는 감정과 다투어야 해요. 그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통장에 잔고만 신경 쓰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정의롭게 벌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동시에 내 마음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너무 힘든데,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올 때는 더욱 힘들죠.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른 가치를 갖고 홀로 생활할 때 마찰이 생기고 그 어려움은 더 심각해지죠. 사람들은 모두 덮고 그냥 가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 초에 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겨울 수련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 군대에 있었을 때 힘들었을 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던 부대에 한 신병이 있었어요. 선임들한테 많이 구박받고 무시당하는 신병이 있었어요. 신병이 좀 어리숙하고 원래 신병들이 다 그래요. 뭐 아무리 똑똑한 친구도 이등병 때는 다들 멍청해져. 신기해. 밖에서 되게 똑똑하고 일도 잘했다는 사람들이 이등병만 달면은 애들이 다 이렇게 좀 갑자기 모질해져요. 그래서 신병이 이렇게 왔는데 분명 어리숙하죠. 어설퍼요. 근데 선임들이 이제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때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너무하다고 느꼈어요.
왜 너무하다고 느꼈냐면 객관적으로 너무한 게 아니라 그 후임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어느 날 그 신병이 저를 따로 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일병이었거든요. 저를 따로 불러서 얘기해요. 자기 너무 힘들다고. 자기 수원수리 하고 싶대요. 편지를 써서 대대장이나 간부들한테 자신의 어려움을 고발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나한테 물어봐? 왜 하필 나야?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너무 착해 보였나? 내가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좀 의지가 됐나? 저는 그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웠어요. 여기는 군대잖아요. 갈굼이 있다고 입대 전에 수두룩 빽빽하게 들었어요. 갈굼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때리지도 않았어요. 때리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소원 수리를 하게 되면 부대가 발칵 뒤집어지고 부대원들 한 명씩 끌려가서 면담받게 될 거고 이래저래 소란일 텐데 내가 잘 설득해서 참으라고 할까? 그러지 말라고 할까? 괜히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했다가 나까지 걸려 넘어가면 어떡하지? 난 이제 고작 일병인데 나는 이제 갈 길이 구만리인데 나까지 군생활 꼬이는 거 아니야? 생각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 신병을 괴롭히는 선임들을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았어. 왜냐?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건 아니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못살게 굴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신앙 때문에 동시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학교에서 마르고 닳도록 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이 친구의 어려워하는 고통받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보다 여러 사람 귀찮을 걸 생각하는구나. 나는 군대라는 시스템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나는 내 군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괴로웠습니다. 생각하다가 제가 대답했어요.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사실 뭐 정답이 존재하나? 정답이 존재하지 않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응원하고 위로하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그 신병한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참겠다고 하면 나는 널 옆에서 위로하고 응원할게. 네가 고발하겠다고 하면 나는 네가 나약한 존재라고 참을성이 없는 인간이라고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을게. 어찌됐든 뭐가 됐든 널 응원할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친구는 긁었죠. 썼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선임들이 전역할 때까지 그 신병과 저는 몇 달 동안 부대 내에서 왕따를 당했죠. 선임들은 저를 미워했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한 번에 미움을 받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군대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한 공간 안에 24시간 동안 있잖아. 24시간 동안 미움을 받으니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분명한 건
분명한 건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다른 결정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할 것 같습니다. 선원들이 전역하고 힘든 시간을 보상받듯 저는 군생활 동안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위로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어요. 후임들과도 가깝게 지내면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만나서 연애하기도 시작했어요. 저라고 항상 옳고 후회 없는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겁했던 적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했던 순간은 후회와 무거움으로 아직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정말 비겁했던 순간들 참 많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신앙 안에서 소신 있게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겁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소신과 비겁을 반복한 나날들을 되돌아볼 때 저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거는 미움받았던 그 시절보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비겁했던 순간들이에요. 지금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는 왕따 당했던 그 시절이 아니라 미움받기 싫어서 비겁했던 그 순간들이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하나님 이해의 것을 우리 마음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 소신 있게 살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소신껏 산 결과가 성공과 풍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그 결과는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신 있게 신앙을 살아내는 사람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결코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어두워지거나 불행해지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세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확신하는 기간인 거예요.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주간인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 예수님은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소신껏 살아갈 때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쫄지 마세요. 안 죽어.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요? 우리 가오는 하나님이에요. 가오 있게 사세요. 여러분들 안에 신앙이 있잖아요. 쫄지 마세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 가오 있게 살면 절대 안 죽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래야 당당하게 살고 소신껏 살아야 예수님 만날 때 기뻐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나 그때 비겁했는데 불안해하고 숨고 싶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지키면서 소신껏 살아야지 예수님 만났을 때 반갑고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는 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요, 미움을 받았던 시간보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비겁했던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